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까지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5월 한 달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은 오늘까지 이렇게 보게 되고 내일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하박국의 말씀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또 나머지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편집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한 6년 동안에 이 매일 성경을 쭉 묵상하면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순서대로 부분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편 23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 150편까지의 말씀들 중에서도 참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점에서 시편 150편까지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시편 23편은 그 중에서도 으뜸 중에 으뜸이다 라고 할 만큼 너무나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다 산 이 노년기에 있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다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분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으니 내 간절한 소원은 이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내가 이것을 바라고 원한다 하는 마음을 이 시편 속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그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란만장합니다. 인생의 삶이 언제나 그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많은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저 십수년을 그렇게 떠돌아다녀야 했던 처량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 왕으로서 다윗은 찬란한 시대를 영위하긴 했어도 또 그 역시 참으로 부질없는 그런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긴 했으나
아들들로 말미암아 반역을 당하는 일도 두어 차례 있으면서 다윗의 인생 자체는 참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고난의 세월이 다 있었지만 그 세월 다 지나가고 보니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시편 23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또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다윗의 고백.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자가 그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의 생명을 지키고 양에게 푸른 꼴을 먹이고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므로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내가 돌이켜보니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점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결코 그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넉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넉넉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스스로가 내게 보충해 주셨으니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부족함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이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건강이면 참 좋겠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물질이면 참 좋겠는데 어떨 때는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에게만 그러셨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라고 해서 그의 인생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었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이지 다윗의 인생 자체에 그저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넉넉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더라. 그러니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만족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꼴이 많은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잔잔한 물가에서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푸른 풀밭, 또 그 쉴만한 물가. 다윗은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가?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거기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면 거기가 바로 푸른 풀밭이고 또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안전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가장 우리의 인생이 복된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또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푸른 풀밭 되시고 쉴만한 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고 또 찬양해야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더러 그 양들 중에서 목자의 음성만을 잘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 양들은 위협을 당하고 또 그들의 생명이 아주 위태해지는 그러한 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양들을 찾아가고 그 양들을 찾아내서 다시금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므로 인해서 참으로 목자야말로 그 양들의 생명을 다시금 살아나게 만드는 그러한 생명의 은인임을 이 3절을 통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갈 때, 내 영혼이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질 때 그 단창이 비껴갔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 앞에서 죽었을 겁니다.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고 또 쫓을 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월을 다 산 다윗이 그 노년기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언제나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였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구절이 참 소중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까닭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의 인생 전체가 담겨져 있는 그저 인생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난과 역경은 언제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로 우리를 내몰게 됩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많은 번민들, 그 마음의 많은 괴로움들은 우리를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있을 때라도 항상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할 거다. 나를 해치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의 말씀은 어떠한 괴로움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이 구절을 암송해 두었다가 내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게 한 후에는 내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은 모든 원수들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다시 말하면 원수들이 부끄럽게 생각할 만큼 나를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잔치자리를 베푸시고 그 잔치자리에서 내게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그 잔치자리의 상석에 나를 앉혀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케 하셨다. 결국은 나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단단히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이렇게 우리의 머리에 영광스러운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잘하였다. 참으로 모든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다윗은 이제 인생의 모든 것에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고 이제 남은 앞으로의 모든 평생의 삶에도 하나님이 선하시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의 삶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남은 인생 전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고 나를 인자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그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여호와의 집에서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내가 항상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 섬기면서 여호와의 그 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면서 변함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삶이 다 맞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상급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하늘 장막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내가 변함없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 6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과 같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다윗처럼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침마다 시편의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이 시편이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고 말씀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영적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입술에서는 찬양이 흐르고 마음에 늘 기도를 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펴는 자리가 푸른 풀밭이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결정하는 자리가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자신이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고 절망하게 될 때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길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또 평강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루 동안에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하신 목자이신 여호와의 음성을 늘 듣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며 인생의 삶을 한평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